안녕하세요. 공울반야 열애장 제1강 진행하겠습니다. 공울반야 열애장은 저희 공울빛 아카데미에서 주장하고 있는 공울영부 빈몸 활성화의 불교 버전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불교는 굉장히 심오하고 광대하면서 난해하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반 대중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논리화를 해가지고 우리 궁을영부 빈몸 활성화 결합을 해가지고 어, 설명을 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작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은 불교의 철학 사유 체계가 궁을영부 빈몸 활성화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수행적 어, 이치들을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불교를 또 깊이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 생각이 돼서 제가 이제는 강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불교를 공울영부 빈몸 활성화 매칭을 시켜서 하는 강좌를 두 개로 진행을 하는데, 하나는 그 궁을영부 궁을 반야 열애장, 이것은 일반 강좌가 되고요. 그리고 멤버십 회원 강좌가 있는데, 회원 강좌는 밀교로 즉신성불 어, 자연해탈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회원 강좌도 합니다. 근데 회원은 여기 공을빛 아카데미 멤버십으로 가입을 하시든지, 아니면은 그 공을빛 아카데미 정회원으로 가입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 화면상에 보면은 공을빛 아카데미를 운영하시는 마령님이라고 있어요. 마령님이 대표를 맡고 계시니까 어, 멤버십은 그냥 버튼 눌러가지고 유튜브 상에서 가입을 그냥 하시면 되는 거고, 공을빛 아카데미 정회원으로 가입하시려고 하는 분은 마량님의 과 통화를 한 뒤에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공을빛 아카데미 네이버 카페에 가입이 돼가지고 거기에 등재되어 있는 다양한 자료들을 가지고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으로는 공울반야 열애장은 주 2회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밀교 즉신성불 자연해탈 강좌도 주 2회 정도로 이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이 이제는 궁을반야 열애장 이제 첫 강의인데요. 진행을 하겠습니다. 석가모니 불은 이제는 통상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인정되고 있는 생몰연대가 BC 624년에서 544년에 이제는 생몰을 하셔가지고 이때 이제 활동을 하신 걸로 알려진 거고, 그래서 80년 500 요 기간이 이제 80년이죠. 그래서 80년 이제는 이 세상에 이제는 들어오셔가지고 그러니까 현겁으로 치면은 현겁으로 보면은 이제는 현겁에 이제 1,000명의 부처가 이제 출연을 하는데, 우리 이제 이 세계 지구에 출연을 한다는 거죠. 이 지구상에 출연을 하는데 네 번째 출연하신 분이다라는 것도 이렇게 알려져 있다는. 그리고 다섯 번째가 미륵불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현급에서 네 번째 출연할 부처다, 이렇게 됩니다. 화신불로 출연을 한 것이죠. 화신불. 그래서 지금 뭐 원래 이 석가모니는
석가족의 성자라는 뜻인데 원래 이름이 이제 고타마 시달타라고 하죠. 고타마 시타르타 뭐 이렇게 하면은 고타마 시타르타라는 한 인간인데 그 코살라국의 카필라 성에서 그 아버지가 이제는 슈도나다라는 그 정반왕이라고 알려져 있는, 어머니는 마야 부인이죠. 그래서 그 두 분 사이에서 이제는 태어난 그 왕자로 태어나죠. 조그만 소국의 왕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시절부터 이제는 굉장히 재능이 탁월했는데 그 이제 생로병사 인간이 그 생로병사를 이렇게 겪는 거를 이렇게 보면서 어떤 그 깊은 인생의 이제 회의를 느끼는 거죠. 이 생로병사라는 틀을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의 그 현상에 대해서 깊은 고뇌를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왕자로서 자신의 좋은 어, 그 부인이죠. 이렇게 부인을 얻고 그 사이에서 라울라라는 자식을 생산을 했지만은 끊임없이 밀려오는 생로병사에 대한 그 인간적인 그 고뇌, 이 문제를 이제 풀기 위해서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풀기 위해서 이것을 벗어나는 방법이 없냐, 그런 고뇌 속에서 이제 출가를 하게 되는 거죠. 출가를 하게 되는데 이때 뭐 출가는 나이가 보통 뭐 29살로 이렇게 보통 표현하죠. 출가를 해가지고 한 6년을 고행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출가를 뭐 25살에 했다는 사람도 있고 29살에 했다는 것도 있고 기록이 조금씩 상이해요. 근데 6년 고행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6년 고행하는 동안에 주로 이제는 수행을 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요즘에 이제는 요가라고 하죠. 요가 수행. 그러니까 그 이쪽에서는 이제는 그 우리 중국 쪽 이쪽에서는 선도 수행, 단전호흡 수행 같은 걸 하는 거지만은 이제 그래서 인도에서는 요가라고 그러잖아요. 그 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가라고 생각할 때 무슨 동작 이렇게 하는 그게 아니고 요가 삼매 수행 같은 걸 하는 거죠. 명상 수행이죠. 명상. 요가 삼매 명상 수행을 하고 그다음에 그거 끝에 이제는 답이 안 나오니까 뭐냐면은 이제 자기 몸을 이제는 극도의 고통을 가하는 이제 고통 수행을 하는 거죠. 고통 수행을 또 한 거죠. 근데 두 개 다 했는데 답이 안 나왔어요. 6년 동안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는 이렇게 해서는 이게 답이 안 나는구나를 이제 깨닫게 되고 그래서 다시 이제는 마음을 다잡고 어, 고통 수행을 했으니까 뭐 뼈가 드러날 정도로 이제 말랐죠.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가 됐는데 그 어떤 여성이 준 그 우유죽을 먹고 이제 기운을 차린 뒤에 붓다가야라는 곳으로 갑니다. 붓다가야 그러니까 붓다가야의 그 보리수 나무 아래 금강자라고 있습니다. 그 금강자에 앉아서 이제 수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수행을 해가지고 득도를 하게 되는 새벽별을 보는 순간 그 깨달음이 왔다는 거죠. 그 순간 득도를 해가지고 그래 득도를 해가지고 이제는 득도했으니까 이제 떠나려고 했죠. 그만 이제는 이 세상을 이제는 떠나자.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온갖 천신들이 와가지고 떠나지 말라고 이 세상에 법을 펼쳐야 되지 않겠냐. 이 윤회 카르마의 그 사슬의 생로병사의 카르마의 구조에 빠져서 고통을 받고 있는 중생들을 위해서 법을 설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 건져내야 되지 않겠냐. 이런 그 요청을 받아들여 가지고 이때부터 이제는 설법을 하는 거죠. 설법을 해서 이제 45년이니까 35살에 설법해서 35살 35세에 설법 시작해 가지고 45년을 그 가르쳤다는 거죠. 제자들을 모아가지고 이제는 가르쳐서 그 각종 경전, 법이 들어가는 경전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들과 그리고 일종의 그 조직, 그러니까 거기에 속해 있는 뭐 각종 승려 제도 같은 것들이 이제 구축이 되면서 불법승이라는 삼보 구조가 이제는 틀이 딱 잡히는 거죠. 틀이 잡힌 뒤에 이제는 80세에 이르러 가지고 이제는 그 이제 돌아가시는 거죠. 그걸 이제 열반이라고 하는 거죠. 열반에 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열반은 여기서 80세에 이제는 쿠시나가라라는 곳에 가가지고 거기서 쌍사라수라고 그래서 두 개의 나무 사이에, 그러니까 사라수라는 나무가 양쪽에 있는데 그 양쪽의 사라수 사이에서 이제는 몸을 누이고, 그러니까 동서남북 두 개씩 있어가지고 총 8개가 있는 거죠. 근데 그 남쪽에 있겠죠. 이제 이치적으로 원래 남쪽에 그 사라수 사이에서 누워서 이제 열반에 들게 되는. 자,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 설법의 내용이 거의 다 이 초전 법륜, 그러니까 35세 설법 시작했을 때를 초전 법륜이라고 하는 겁니다. 초전 법륜. 초전 법륜을 한 거는 원래 그 고타마 시달다 이분이 출가를 할 때 그 아버지 정반왕이 왕자가 나가니까 그 왕자를 뒤따르게 5명 정도를 선발을 해서 고타마 시달다를 따라다니면서 언제든 돌아오면 돌아올 수 있게 하라고 붙여준 신하들이 있어요. 5명이. 근데 그 사람들도 여기 이제 그림으로 보면 5명이지. 요 5명을 득도를 한 뒤에, 새벽보를 보고 득도한 뒤에 처음 설법한 사람이 그때 5명이었다고 하는 거죠. 5명을 득도를 해가지고 이때 첫 설법이 요 5명을 데리고 한 거라 이거죠. 그래서 이걸 초전법륜이다. 그러니까 전이라는 게 굴렸다고 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법륜 수레바퀴를 돌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 수레바퀴를 돌린다라고 하는 법륜을 돌린다. 법의 수레바퀴를 돌렸다. 그러니까 처음 법의 수레바퀴 돌렸다라고 하는. 이게 이제는 5명을 앞에 두고 이제 설법을 해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득도를 시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광대한 능력을 가졌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이제 모이면 그 제자들을 득도시키는 능력에 있어서는 엄청난 능력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 법의 수레바퀴를 돌린 초전법륜에 이때 이제는 가르친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고진멸도 사상이라든 사성제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사법인, 연기론,
연기 중도론이라고 봐야 되겠죠. 연기 중도론이라고 중도 사상을 가리키는 게 연기 중도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팔정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때 초전 법륜에서 가르친 것들이 거의 유지가 되면서 돌아가실 때까지 그 흐름을 유지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성제라고 하는 것은 고집멸도라고 하는 거죠. 고집멸도. 그래서 고제, 집제, 멸제, 도제 이렇게 네 개로 해가지고 사성제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성제는 고라고 하는 건 뭐야? 이 생로병사가 고잖아요. 생로병사가 우리가 생로병사의 고통.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것 자체가 고통이야. 이제 사법인으로 보면은 뭐냐면은 일체계고라는 거죠. 일체계고. 모든 게 일체가 다 고통이야. 그리고 재범무아라는 재범무아. 그다음에 재행무상, 열반적정. 이것이 사법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연기중도론이라는 것은 연기론을 기초로 해서 중도론이 성립되는 거니까 연기론은 이것이 있으니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니 이것이 있다. 이것이 소멸하니 저것이 소멸하고 이것이 생하니 저것이 생한다. 이렇게 상대적. 그러니까 이것이 있어서 저것이 있다라고 하는 이 뭐라냐면은 이원성이죠. 이원 상대성 원리를 이제는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게 간단한 얘기 같아도 이게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라 이것이 있어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소멸하니까 이것이 생하니 저것이 소멸하고 이것이 생하니 저것이 생한다. 뭐 이런 개념이니까 이것과 저것이라는 두 개가 있는 거죠. 이런 상대성 이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이원성이라는 거죠. 이원성. 그래서 그것이 서로 대대작용을 한다는 거죠. 대대작용. 이원 상대 대대작용. 그러니까 여기로 보면은 이게 굉장히 심오한 원리인데 그러니까 기존의 불교에서 이해하는 거와 제가 이해하는 게 좀 틀립니다. 상대의 대대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서로 대칭적 원리라는 대칭적 원리에 의해서 진행되는 팔정도는 이러한 카르마 수레바퀴의 생로병사를 겪는 상황을 벗어나는 그 방법 8가지 그 실천 어떻게 실천을 해야 되는가 8가지에 대해서 이제는 설명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어쨌거나 이거는 다 뭐에서 이제는 초전법륜상에서 모든 게 일체계고요. 모든 게 고통스럽고 이 고통스러운 세계, 이 생로병사를 겪는 이 세계 자체는 고다 이러는 고통이다. 고통밖에는 없다는 거야. 이 삶이라는 게. 생로병사를 겪는 인간의 중생의 삶은 이 고통스러운 삶. 그것은 이 고통, 그러니까 이 고통, 삶의 고통은 중생의 삶의 고통, 우리 중생들의 삶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이런 고통이 생기느냐, 이런 원인을 이제는 무엇 때문에 도대체 이런 고통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냐, 이것은 바로 어떤 번뇌 망상에 대한 집착이었다는 망상에 대한 집착이라는 거죠.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번뇌라고 볼 수가 있겠죠. 번뇌. 이 번뇌가 어디서 오는 거냐? 중생들의 삶의 고통, 이 번뇌라는 요소가 결국 진실하지 않은 것에 대한 어떤 가짜 세계를 우리가 이렇게 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 상에 대한 집착을 이렇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보통 이제는 금강경에서는 뭐냐면은 이 상은 망상의 상이 아상, 뭐 중생상, 요 앞에 이제 인상이라고 해서 인상, 그다음에 중생상, 그다음 뭐 수자상이라고 그렇게 하는 뭐 이것까지 이제 설명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냥 상이라는 거 상 어떤 그 어떤
이 상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렇게 그리는 거죠. 그려진 거, 어떤 경계라고 표현을 보통 하는데 어떤 경계가 있다는 거죠. 어떤 경계.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세계의 경계는 여러분 세계의 망상이 만들어낸 경계가 있다는 거죠. 그 경계에 있는 그 상들에 대한 집착으로 인해서 그래서 고집 때 집착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이 번뇌 그래서 이런 집착으로 인해서 번뇌가 생기고 그것이 번뇌가 결국 고통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멸해야 돼. 네, 멸. 그래서 이걸 멸하는 거는 어떻게 하는 거죠? 멸하는 방법은 사실은 이 망상을 일으키는 그 그거 망상을 일으키는 게 누구야? 나잖아요, 나. 이 나가 있는데 나라는 것이 있는데 망상을 일으키는 나가 있는데 멸하는 방법은 이 나가 없다는 것을 없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하는 방법은 나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은 모든 것은 변화하고 있다는 것은 모든 것은 변화하고 있는데 변화하는 것에 어떤 고정된 나가 고정된 실체로서 나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게. 그냥 망상이라는 걸 내가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나라고 하는 것에 고정된 나가 있어서 어떤 그것이 망상을 일으키는 그 주관자가 되는 개념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 나는 사실은 없는 거야. 고정된 실체로서 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따져봐도 어디에도 나가 없다고 하는 걸 논리적으로 이제는 그것을 추론을 해내는 겁니다. 추론을 해서 사실은 나가 없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가 없다면은 여기 아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시작이잖아요. 망상이 시작해서 나에 대한 상이잖아요. 근데 아상이 없는 거예요, 원래. 아상이 없으면 뭐해? 인상, 중생상, 수자장 이렇게 이제 확대돼 나가는 거니까 이 아상이라는 것 자체가 고정된 나가 없는데 나가 있다고 하는 상을 고집을 하고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집착을 이제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고통이 오는 건데 그런데 이 고정된 실체로서의 나가 없다는 이 아상을 깨버리는 거죠. 그게 이제 아가 없다는 걸 깨는 걸 아상. 그러니까 아에 해당되는 네가 나라고 생각하는 그 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라 그런 거죠. 그 알아를 깨닫는 것이다. 깨닫는다. 자 그러면은 나가 없다면은 제법 무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가 없으면 뭐예요? 나로 인해서 생겨된 이 망상의 세계, 이 객관적인 세계, 우리가 객관적인 세계라고 하는 건, 그렇죠? 그런 경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세계라고 하는 거기에 어떤 법칙이 있어가지고 그 법칙이 운행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는 또 있는 거니까 그것이 그 모든 제법도 사실 기본적으로는 무아라는 거죠. 무아 상태에서 그러니까 무아인데 그러니까 법도 원래 그 나가 이렇게 자타로 이렇게 생성이 된 거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보통 임무와 법무화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보통 통상적으로 이제 임무와 법무화. 그래서 사람으로서의 나도 없고 법을 만들어내는 생성해내는 법계라고 하는 객관적 세계를 이렇게 산출해내는 나도 없는 임무와 법무와 상태라고 하는 이것을 이제는 재법무화가 되겠죠. 재법무화, 재행무상이 되겠죠. 여기서 우리가 사법인에서 재법무화, 재행무상이 된다는 그것이 임무와 법무화가 된다 그런 얘기죠. 이것이 바로 이제 좀 더 진행이 되면 이제는 공사상이 되는 공사상 모든 건 다 비어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지.
자, 그래서 제법 모든 법에는 나가 없다라고. 그렇죠. 나가 없으니까 임무하고 임무화가 되니까 또 법무화가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법계도 사실은 무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재행무상. 그럼 모든 우리의 그 어떤 그 우리 안에 돌아가는 우주 메커니즘이 운행되는 것. 여기 행위라고 하는 건 어떤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우주 메커니즘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래. 그게 끊임없이 변화하니까 무상이라는 건 뭐냐면 항상함이 없다. 영원한 것이 없다는 거죠. 재행무상. 영원한 것이 없어. 어떤 어떤 그 모든 그 어떤 그 운행되는 메커니즘이 이렇게 계속 변화 메커니즘이니까 근데 영원한 것이 없다. 계속 변하니까 그렇죠. 고정된 것이 없고 계속 변화해. 계속 변화한다는 거죠. 계속 변화해 가지고 변화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 변화해 나가는 운동, 변화 운동을 하니까 뭐 영원한 것은 고정돼서 영원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나라는 것까지 이제 되는 거죠. 법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법이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자연 법칙이라 해서 과학적 자연 법칙도 없다는 거예요. 왜 없는 것이 되냐면은 이 자연 과학 법칙도 뭐예요? 우리 우주에만 통용되는 것이지 만약 다른 우주에는 통용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우주, 우리 인간이 사는 우주의 우주 세계에서의 그 통용되는 자연과학 법칙이지. 만약에 우리 우주와는 다른 우주라면, 완전히 다른 우주라면 다른 자연과학 법칙이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연 법칙이라는 것 자체도 뭐야? 고정된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 우주에만 통용되는 법칙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은 셀 수도 없이 많은 우주 이렇게 어떤 하나 우주가 있는 게 아니라 다중다차원 우주니까 다중다차원 셀 수도 없이 많은 우주가 있으니까 그 우주 중에 우리 우주에 통용되는 자연 법칙으로 우리가 살고 있을 뿐이지 다른 우주로 가면은 또 다른 자연 법칙이 있으니까 그 자연 법칙이라는 것 자체도 그것도 고정된 게 아니라는 거죠. 다른 우주로 갈 수도 있으니까 사실은 다른 우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우주로 이렇게 옮겨갈 수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야? 자연 법칙 자체도 고정된 게 아닐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중다중. 그러니까 이런 게 다 뭐야? 모든 게 변화하고 다 달라. 상황과 조건에 따라 가지고 다 달라. 다르니까 이게 재행무상하고 재범무하고 무상이라는 게 그러니까 어떤 고정된 것이 없다는 뜻이. 어떤 우주 메커니즘 운영되는 것에 있어서 고정된 것이 없다. 그래서 무하고 그 무하다라는 거죠. 무하 이렇게 되네. 그래서 이와 같은 공성을 깨달으면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는 뭘 가리키는 가? 아, 그래서 이렇게 그 무하고 무상하고 무하라는 것을 깨닫는다. 이것은 이제 공성을 자각한다는 거. 이 공성을 자각을 하면은 체화를 시켜서 자각을 하면은 이게 깨닫는 건데 이렇게 모든 게 공성이란 공의 성품이라는 걸 모든 게 다 공의 성품 모든 거 다 성품 자체가 공하다는 거 공성 이러더니 그래서 자성공 이렇게 한다니 공선이들이 그래 자성공 뭐 자성이 다 공하다는 것을 깨달으면은 어떻게 돼? 그러면은 뭐냐면은 이런 어떤 번뇌 이 집착 이런 고통들이 다 멈추게 되는 거죠. 멈춰가지고 열반적정 멈춰가지고 이 한마디로 이 번뇌의 그 끝없이 운행되는 이 나를 괴롭히는 번뇌들이 다 소멸이 되면서 이제 그걸 이제 멸도라고 하는 거죠. 멸도. 그렇죠? 고집 멸도에서 멸도가 일어나면서 뭐냐 열반적정 상태다. 열반적정. 그러면서 모든 게 다 멈추면은 어때? 그러면은
그것이 열반, 진짜 열반이라는 거. 그러면은 그 적정 아주 고요한 곳으로 들어가서 더 이상 번뇌가 번뇌가 우, 우, 번뇌가 작용을 안 한다는 거야. 작용을 안 하니까 이야말로 안식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렇게 안식이라는 게 뭐 이제 그동안 이제는 번뇌로 인해서 고통을 받잖아요. 끝없이 일어나는 번뇌에서 쉴 날이 없는데 쉬지를 못했는데 이게 번뇌가 쉬는 거죠. 번뇌가 쉬게 되면은 그게 곧 안식이 되는 거야. 이렇게 편해지는 거지. 이제 그래서 마음이 편해지니까 뭐 마음이 고요하게 내려 가라앉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불꽃이 꺼졌다네. 불꽃이 꺼진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불꽃이 꺼져가지고 번뇌의 불꽃이 꺼져가지고 뭐 고요한 곳에 이제는 소란스럽지 않고 고요한 곳에 이렇게 들어간다. 뭐 이런 거가 이제는 불교의 일반적인 그 사유 체계라고 보는 거는. 그래서 석가모니가 이걸 가지고 이제는 계속 45년 동안을 이거를 다양한 방식으로 썰을 풀었다는 거야. 이거에 대해서. 근데 이 썰을 알아듣는 사람은 금방금방 득도를 하는 거고 못 알아듣는 사람들도 있고 어쩌나 썰을 풀었지만은 석가모니가 그런데 갑자기 이 썰을 푼 이 석가모니가 갑자기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썰을 확 뒤집어 버려 가지고 죽기 하루 전에 이제 여기서 이제 일이 터지는 거죠. 이제는 석가모니가 이제 돌아가시려고 이제는 80세가 돼서 그랬는데 그래서 이런 논조로 이제 설명을 해왔는데 45년 썰은 뭐야? 썰은 틀린 얘기다. 잘못된 얘기다. 내가 원래 얘기하려는 걸 얘기를 못했다. 내가 원래 내가 얘기하려는 걸 얘기를 못했느니라. 못했다고 한 거예요. 원래 내가 얘기하고 싶었던 걸 얘기를 못했어. 45년 동안 썰을 푼 썰은 그거는 원래 내가 얘기하려는 걸 얘기하기 위한 예비적인 거였다는 거죠. 자기가 원래 내가 얘기하고 싶어하는 것을 이해하게 하기 위한 기본 작업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45년 동안 자기가 썰을 푼 거는 내가 하루 전에 이렇게 죽기 전에 하루 전에 내가 얘기하는 요 내용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너희들을 45년 동안을 그걸 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비유로 뭐라 하냐면 약을 먹였다네. 약을 처방할 때 우리 한의사하고 좀 비슷한 거죠. 어떤 사람이 이제 병이 들어서 왔는데 그 병이 들었는데 이 사람에게는 이 사람은 이 병에는 이 약을 먹여야 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약을 처방할 때 약을 소화할 만큼 몸 상태가 아니야. 그렇죠. 약을 소화할 만큼 몸 상태. 진짜 약을 먹여야 되는데 진짜 약을 소화할 만큼 몸 상태가 아니면은 어떻게 돼? 소화할 몸 상태로 일단 만들어야 되잖아요. 소화할 수 있는 상태로 우선 일단 우리가 어떻게 돼? 우리가 사람 무조건 약을 먹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냥 지금 약을 처방해야 되는 그 약을 먹였다가는 그러니까 즉사해버려 그냥 죽어버려 봐라 그 자리에서. 이게 진짜 약이긴 약인데 그거 먹였다가는 그냥 즉사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먹이지 않고 일단 즉사하지 않게 이 약을 먹어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 약을 먹어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 몸 상태를 몸 상태를 만들어 놔야 돼. 만드는 다른 약을 먼저 먹어야 돼. 먹여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약을 먹어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 몸 상태를 만들 수 있는 다른 약을 먼저 먹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다른 약을 먼저 먹여가지고 일단 진짜 약을 그러니까 이제 가짜 약을 먹였다는 거예요. 일종의. 근데 꼭 가짜는 아니죠. 그 상태를 만드는 거니까 약을 먹인데 진짜 이제 약을 먹인대. 그래서 내가 지금 죽기 하루 전에 진짜 약을 이제 준다는 거예요. 진짜 약을. 그래서 진짜 약을 처방을 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너희들이 내가 한 우리가 이제는 사상제 사법인 법은 사법인은 뭐냐면 이것은 진짜 약을 먹기 위한 상태를 만들 약, 선제되는 약이라는 거죠. 먼저 진짜 약을 먹기 위한 준비를 하는 거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진짜 약이 뭐냐고 이제 가르쳐 준 게 뭐냐면은 진짜 약은 이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약은 상락아정이다라고 하죠. 진짜 약은 상락아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상락아정. 상락아정 이렇게는 상락아정이다. 그리고 상락아정을 누리는 나라는 게 있다. 그래서 진화가 있다. 진화 이걸 참나라고 참나 또는 대하라고 하는 대하가 있어가지고 요게 진짜 약이다라. 요게 진짜 약이고 여태까지는 이 상락아정과 진화 대하의 약을 먹이기 위한 그 과정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아까 우리가 사상제 사법인에서 지금 뭐야? 상락아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항상 락 그렇죠? 즐겁다는 거죠. 항상 쾌락이 있다는 거. 그런 내가 있다는 거죠. 내가 그런 나라는 것이 존재한다. 그것이 정은 뭐예요? 번뇌가 없다는 거예요. 깨끗해가지고 이제 번뇌가 없는 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상락아정이라는 약을 먹이기 위해서 내가 여태껏 너희들한테 뭐를 먹였다는 거야? 왜냐하면 상락아정이라는 글자를 잘 보세요. 내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 사상제가 이제는 고집멸도라고 그랬죠. 그다음에 사법인이 제법 일체계고 그러니까 뭐 제법 무아 일체계고 재행무상 열반적정이래. 열반적정. 그러니까 자 요게 원래 재행무상이라서 모든 그 메커니즘 돌아가는 어떤 우리 이 세계에 있어서의 그 메커니즘 운행이라고 하는 건 무상하다. 그러니까 무상이라는 건 상하지 않다. 그러니까 영원하지 않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무상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 무상하지 않고 상하다, 영원하다라고 하는 뜻이죠. 영원하다. 그러니까 반대로 지금 얘기해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락이라고 하는 거는 일체계고는 모든 게 다 고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고통이 아니라 뭐예요? 쾌락이다. 모든 것은 다 락이다, 즐거움이다, 쾌락이다. 고가 아니고 락이다 이렇게 뒤집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은 제법 무한데 무아가 아니고 아가 있다. 그래서 이 아를 진아, 참나, 대아, 큰 나, 대우주적인 나를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원래 이 우리가 번뇌망상에 사로잡힌 자는 더러운 상태인데 망상의 더러운 존재인데 원래 우리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더럽다고 하는 그러니까 망상에 사로잡힌 우리는 더러운 존재란 말이야. 더럽다. 그러니까 더럽다는 게 뭐야? 구라고 하는 겁니다. 구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번뇌망상에 사로잡힌 그 번뇌의 그 더러운 존재인데 구라는 불구 더럽다. 우리가 여기서 더럽다고 하는 거를 그렇지 않고 우리는 깨끗한 더럽지 않은 번뇌망상에 사로잡히지 않은 깨끗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바로 요런 게 있다고 하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러한 요것이 바로 요렇게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그 중생이라고 하는 존재들은 이렇게 그 고진멸도의 상태에서 그 끊임없이 이렇게 그 고통을 받으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더러운 그 번뇌망상에 저기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존재 안에 인간 안에 각 사람 속에 상락아정하고 있는 그 실체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실체. 그거를 열애장이라고 하는 열애장. 그래서 열애장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열애 비장이라고 하는데 비장. 그래서 비밀이 감춰져 있다는 뜻이에요. 비장. 그래서 비장. 그래서 숨겨져서 장 감출장자니까 열애가 이렇게 상락아정하는 열애가 있는데 그 열애가 비밀이 감춰져 있는데 중생 속에 감춰져 있다고. 그래서 모든 중생에게 모든 중생에게 열애장이 있다 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열애장이야말로 열애장이 바로 불성의 본체다라고 불성을 표현해 주는 것이다라는 이렇게 이제는 불성. 그래서 모든 존재에게는 다 이와 같은 열애장이라는 게 있어서 절대로 더러워지지 않고 영원한 쾌락을 누리는 상태의 진정한 나라고 하는 그 열애가 모든 사람의 몸속에 있는데 문제는 이것이 번뇌망상이라는 껍질에 감춰져 있다는 거죠. 번뇌망상의 중생의 몸속에 감춰져 있다는 거. 이걸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우리는 무하다, 무상이다고 하는 것이 우리는 이것이 불교에서 가르친 것이다. 그러니까 원래 석가모니가 무하, 무상 그리고 자성공 이론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게 아가 있다면은 그렇죠? 그리고 영원한 것이 있다면 상하는 게 있다면은 이것 자체가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이 개념 자체가 이걸 이제는 전도됐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전도되는 개념 아니냐라는 전도라는 게 뒤집어 엎어버렸다는 거죠. 뒤집어 엎어가지고 이게 있다고 한다면은 기존의 그 무아론과 무상론은 왜 그런 주장을 한 거예요? 왜 공론을 왜 주장을 한 반야공사상을 왜 이것이 이제는 주장이 된 것이냐? 이런 부분들하고 이제는 뭔가 이거를 풀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게 풀어 나가야 된다라고.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제 많은 불교인들이 여전히 뭐예요? 무아론, 무상론에 계속 이거에 집착해 있는 거죠. 사실은 무상무아. 근데 석가모니는 돌아가시기 전에 열애장론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상락아정하고 있는 그 참나, 대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제 더 이상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이 열애장에 이렇게 구현된 존재, 몸으로 구현된 거를 법신이라고 하네요. 법진. 그래서 법진, 보신, 화신론과 이제 이게 연결이 돼야지 이제는 서서히 풀려 나가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무아론과 무상론이라고 하는 45년 동안 설한 거, 일체계고 이런 요런 논을 뒤집어져 가지고 이게 참된 나, 영원한 쾌락을 복락을 누리고 있는 나, 번뇌가 사라진 나, 그것이 너의 몸속에 번뇌망상의 그 껍질 속에 깨끗한 상태로 그것이 감춰져 가지고 모든 인간 속에 있다는 거죠. 모든 중생 속에 있어 가지고 이 열애장을 원인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우리가 성불하십시오 이러죠. 성불하십시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에 가면은 그럼 성불을 할 수 있는 그 원인,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성불이 가능한가? 어떻게 부처가 될 수 있는가를 이렇게 물을 때 어떻게 되는 거야? 너의 몸속에는 열애장이 있어가지고 그 열애장이 원인으로 삼아서 원인이 되는 거죠. 그것을 원인으로 삼아가지고 일종의 그 원인이 돼가지고 원인으로 삼아서 그것이 종자로 돼가지고 그 결과 부처가 된다.
된다는 거죠. 열애장, 그리고 몸속에 감춰진 열애장을 원인으로 삼고 부처의 과보를 맺게 된다. 부처의 과보를 맺게 된다. 이런 식이 되네요. 열애장의 원인. 그래서 모든 사람, 그러니까 불성론하고 이제 열애장이 이제 같은 걸로 인식이 되면서 모든 사람 속에 이 열애장이 있기 때문에 바로 사람들이 부처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모든 사람이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모든 사람 속에 있으니까 부처가 될 수 있고, 그 부처가 된 그 존재, 그게 이제 법신이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영원한 쾌락의 복락을 누리고 있는 참된 나, 번뇌가 사라진 참된 나다라고 하는 아. 그러니까 무아가 아니라 아에 대한 사유 체계를, 그러니까 뒤집어 엎어가지고 요거는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요런 겁니다. 자, 오늘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예요? 지금 우리가 보통 이제는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 우리가 무아론, 무상론 이런 거를 뒤집어 엎은 거죠. 뒤집어 엎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고통이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러니까 무아론, 재범 무아론, 일체계고론, 재행무상론을 뒤집어 엎고 뭐예요? 모든 것이, 그러니까 이게 다 고통이 뭐야? 쾌락으로 다 전환이 되는 거잖아요. 무아는 아가 되고, 무상은 상이 되고, 그렇죠? 더러운 번뇌 망상의 더러움은 깨끗함이 되고, 이와 같이 뒤집어 엎어진 전도된, 그것을 전도라고 하는 거죠. 전도된 그것이 있다고 하는 거죠. 전도. 이래 전도, 요렇게 쓰는 거예요. 전도. 그래서 전도된 그 이치를, 그래서 이제 석가모니가 얘기하기를 자신이 사성제와 사법인을 가리킨 것은 상락아정이라는 이 약을 먹이기 위해서 이 약을 먼저 선제적으로 먹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락아정의 이치를 얘기하기 전에 이 약을 먼저 먹여야지 상락아정에 대해서 이 약을 먹어도 이 약을 소화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상락아정이란 약을 그대로 먹여버리면은 바로 즉사를 해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재범무와 이 사성제와 사법인은 일종의 방편이었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라는 거죠. 사성제, 사법인은 방편이었다라고 하는 걸 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여기에는 또 이제 심오하게 이제 깊이 들어가 있는 공간으로 들어가면은 또 깊은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강의를 하면서 계속 풀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